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겪었던 9번의 대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지막인 재앙에 대비하여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한 마리를 먹기에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비슷한 규모의 가정과 한 조를 이루어서 도살한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 다발을 엮어서 묻힌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피를 바른 뒤에 남은 피는 모두 땅에 묻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집 안에 머문 채 아침까지는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밖에 나가면 문지방에 피가 표시된 가정의 밖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온 땅을 마지막 재앙으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유월절 규례로 삼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유월절 가장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구원과 해방의 시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음을 보았습니다. 이미 9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침 내린 이 지침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고 아쉬울 것이 없었던 파라오의 장자부터 가장 비천한 옥중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가정에 비극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모든 나라가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자던 중에 모두 일어나서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과 10번째 재앙 예고 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힘이고 이유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에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궁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장자를 잃은 곡소리들이 들리자 바로는 다시 보지 않겠다고 무시했던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내보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분신이나 다름없었던 큰아들의 죽음을 당하고서야 즐기고 즐긴 욕심과 고집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바로는 31절에서 보면 일어나서 떠나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재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속히 재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은금 폐물과 의복 등까지 모든 물품을 군소리 없이 내어줍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중노동에 시달리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에 정당한 보상이 일어나도록 해주실 분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론지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한 일에 결국엔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권능을 친히 보이셔서 자기 백성에게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시청각 교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 피를 바르고 그 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그런 사건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산교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서 계속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는 산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유월절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애굽 땅을 나올 때 지체할 수 없이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에 먹는 빵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룩 넣었던 빵을 먹지 않았던 것이 또 그 사건의 하나의 핵심 또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노예로 지냈던 애굽의 땅에서 해방된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귀한 오늘 이 복된 아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슬픔으로 울부짖는 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